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마태복음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풍성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14장부터 25장 그 사이를 공부하고 있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 부분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오늘 16장, 17장 거의 후기 갈릴리 사역의 뒷부분이죠. 18장까지가 갈릴리 사역으로 보고 이제 19장부터는 유대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 그리고 유대에서 일어난 후기 유대 사역을 다루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14장, 15장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 시돈과 두로 데가볼리 지역까지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던 그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 처음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표적은 무엇입니까? 믿기 위한 하나의 어떤 증거,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그런 일인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표적을 자꾸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 기사가 짧지만 여기에 삽입된 이유는 마태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너희는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너희 생각 속에 갇혀서 헛된 메시아 상만 꿈꾸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또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제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룩 넣은 빵을 가져오라는 소린가? 뭐 자주 보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 숨은 뜻을 파악하는데 몹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상당히 격언적이고 수수께끼 같고 때로는 아주 함축적인 단어를 쓰시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도 제자들이 나중에 한바탕 소동을 벌인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누룩은 뭘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긍정적으로도 쓰이지만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는데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라든지 또 출애굽기 구약에 나오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누룩은 죄의 오염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레위기 10장 12절에도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라고 되어 있죠. 자, 16장의 매우 중요한 주제는 제자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뒤로 갈수록 제자가 누구인지를 마태가 강조합니다. 이 16장은 바로 제자도의 가장 핵심이고 또 중심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자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제자가 받아야 될 사명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냥 그 흘러가는 이야기로 하시지 않고 일부러 제자들을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따 지도를 보겠는데요. 이 지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시돈과 두로 또 이제 데가볼리 지역까지 다 돌고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돈과 두로를 거쳐 이 데가볼리 지역까지 내려오시고 다시 어디로 가셨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 오른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옆에 헤르몬산, 만년설이 있는 헤르몬산으로 올라가셔서 여기서 변화상의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2005년도 직접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그 현지에 그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그림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벽이죠. 바위벽 아래에 어떤 신상들을 놓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절을 하고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태죠. 자, 이제는 이 건물들은 다 사라졌고 그 신상을 섬겼던 벽만 남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벽이죠. 여기 보시면은 요런 곳에 신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 이 안에는 이 건물이 이렇게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신상을 놓고 이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 동굴도 그렇습니다. 이 밖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그런 장면입니다. 좀 더 벽을 가까이 가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다 신상들을 모셔 놓았던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그 우상들이 우글우글하는 그 지역에 가서 도대체 제자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과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여러 우상들 혹은 선지자들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뭐 다양하게 대답을 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야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항상 제자들을 대표로 말을 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은 뭡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한테 할 수 있어요. 로마 황제에도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리에. 그리스도는 크리스토투스라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주라 하면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역할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사역,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인데 그분의 본질, 정체성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곧 그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동등한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고백이 이후에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래, 네가 이것을 참 잘 말했다. 그런데 이거를 네가 깨달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고백은 정확하고 중요한 고백이었고 사실 베드로도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 입으로 말했다기보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넣어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메시아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이거는 허다한 무리들, 빵을 필요로 해서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사명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정말 정성 들여 훈련했던 그 11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평생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줍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여러분 베드로가 바위라는 뜻 아시죠?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란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그러면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복수형이 돼서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처럼 곧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지어주셨는데 뭐 오늘날은 뭐 닉네임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이름들이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혹은 정체성,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까지도 말해주는 의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 그러면 기초, 반석이라는 거예요. 토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그 얘기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이거를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는 무슨 권세죠? 사단의 권세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음부는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음부. 땅 깊은 지하, 수홀이라 그러죠. 그런데 교회를 이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결국 역사적으로 아무리 핍박이 일어났지만 그 죽음으로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교황이 모든 구원의 어떤 권위, 결정권자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천국의 열쇠는 분명히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여기서 결정하면 그 결정이 하늘에까지 미쳐지고 또 여기서 풀면 또 그 푼 결정이 하늘에까지도 미쳐진다 그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믿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요 맨다 푼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쓰는 표현이고요. 이 천국의 열쇠는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20절에 보면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 히스기야의 시나 엘리야김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한 말씀이죠. 엘리야김이 이 다윗 왕조의 열쇠를 갖고 있는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말하면 총리 대신 총리가 돼서 이 다윗 왕조를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이제
관리를 할 것이다. 그가 책임자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근데 여기 메다풀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고소를 받아서 법정에 왔을 경우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안 어겼다. 그러면 그것은 풀리는 겁니다. 어겼어 이 사람. 그러면 그것은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에 합당하게 행동했으면 그것은 풀리는 것이고, 또 합당하지 않은 행위, 뭐 안식일을 어겼다든지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은 그것은 매인다, 맨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잠근다는 거죠. 잠근다는 거고, 푼다고 하는 것은 연다라는 말입니다. 오픈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사용한 말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 권한을 준다. 그 얘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에게 다 주는데, 그럼 사도들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막 초대교회 야 너 일로 와봐, 너 고백해봐, 안 되겠어 너 빠져, 뭐 이런 식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쥐락펴락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초대교회 이슈가 하나 이제 등장을 하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도 직접 요바까지 가가지고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도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우리가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할례 없는 자인데 할례까지는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대세였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베드로에게 욥바에서 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할례라든지 유대인의 이 정결례식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그건 구약적인 전통이고 이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내 백성이 되는 기준임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열쇠를 이게 푼 겁니다. 어떻게 풀었어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도리라는 것은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그 매냐 푸냐를 결정하는, 그전에는 뭐가 뭐가 중요했어요? 종교적인 행위, 율법을 지켰냐?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냐? 그럼 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였냐? 동일하게 고백하냐? 그럼 푸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고백을 하지 않고 이상한 고백을 한다? 그럼 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또 이런 권한과 책임을, 또 교회를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 나갈 것임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신 후에 드디어 그들에게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로소. 여러분, 왜 그러면 그동안은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정권을 잡지도 않고 로마인들을 몰아내지도 않고, 어떠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패배자로서, 오히려 정말 비참하게 매를 맞고 잡혀서 십자가에 아주 처참한 죽음을 죽을 것을 예고했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했고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역시 가장 먼저 강하게 자신의 그 생각을 얘기하면서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붙들고 가나요. 자, 여러분, 이게 붙들고 가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붙들고 가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앞에서 강한 어조로 꾸짖는 지금 그런 상황, 예수님을 막 훈계하고 야단치는 그런 태도예요. 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결국 큰 어떤 상을 받게 되고 자기들이 꿈꾸는 것들이 실현될 것을 소망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험하게 잡혀서 죽게 돼버리면은 자신들의 꿈은 뭐가 돼요?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 우리는 집도 버리고 일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따라왔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야단치고, 주님!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아니, 주님이 왜 죽습니까?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정권을 잡고 로마인들을 몰아내야죠. 라고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마치 정치인들이 그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그 팬덤이라 그러나요? 강력한 요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기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은 현실에 무리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 계획 취소하세요. 막 이렇게 푸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미안해. 네, 알았어. 내가 계획 취소할게. 뭐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시지도 않거니와 그래서도 안 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이키시며, 이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요, 상대방에게 등을 돌린다, 그런 의미예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몸을 이렇게 획 돌린다는 표현보다 상대방과 적대감을 갖는다, 어떤 반대 입장에 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요구하는 베드로와 갑자기 반대 입장에 서면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는 자,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거죠. 방해꾼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단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망치려고 드는구나. 너가 내 제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와 적대 관계를 지금 갖고 있구나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생각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 땅의 권세, 권력과 싸워서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수준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그가 가장 큰 무기로 쓰는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의 계획인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거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에 따라서 이 땅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일까 하는 문제 있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입니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계획,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뭘까요?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고 반대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보면요, 항상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공의, 의를 이룬다. 그 선을 추구하는 거죠. 또 사랑을 베푼다, 구원한다. 다 선을 이루는 것이지 결코 악을 추구하거나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얘기는 모든 인간들을 위한다는 일이에요. 그 속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영광이나 하나님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우리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은 어느 누구를 위한 겁니다.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특정한 인간 개인을 위한 것인데,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하죠. 자기 자신을 위한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그래서 사람을 위하는 일이다 보면 이게 보편성이 없어지고 정의가 실현이 안 되고, 왜요? 내가 이걸 갖고 싶으니까. 그럼 저 사람도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가집시다. 그러면 공의가 실현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람은 갖고 싶어도 살 돈도 없고 또 가질러 올 수 있는 지금 건강도 안 되니까 우리가 갖다 줍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야 임마 다 내놔, 안 내놔 이 자식 하면서 한 대씩 줘 받고 다 뺏으면, 이게 바로 사람의 일,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악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자, 이러한 아이들이 마치 또 형제들끼리 먹는 것까지 싸우고 이런 모습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확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 속에도 구조악이라는 게 있죠. 국가 간에도 이제 착취가 일어나고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하고 빼앗고, 그것이 또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갑과 을이 생기고, 이건 다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복잡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건 사람의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하는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나한테도 이로울 수도 있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빠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들어가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중심으로 가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사람의 일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은 늘 상반되는 대척점에 있기 마련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현대사회는 더욱더 사람의 일, 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며 사회 문화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합리화했고 또 합법적으로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법의 그 그물 안에서 얼마든지 탐심을 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현대사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본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렇고 어느 이념 어느 제도 안에서 사람의 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기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나? 이것이 선한가? 공의를 이루는 일인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구원하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늘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면서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일이라면 내가 선뜻 순종하고 나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이게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또 뭐가 하나 전제가 돼야 돼. 그게 뭘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거, 생각하는 걸 하고 싶어 하지, 나를 제외시켜 놓고 나와 동떨어진 어떤 절대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란 너무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자, 이 대목에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 있고 이것이 동의가 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해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긴 하지만 허다한 무리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설명할 때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유대주의와 맞서서 그들의 새로운 신앙의 형태를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온갖 위험, 핍박과 죽음에 직면하게 되죠. 결국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다 순교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런 핍박을 받고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의미로 다가왔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날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일은 뭐 무슨 이슬람 국가나 북한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는 않겠죠.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런 목숨을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누구를 위해서 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결혼도 하고 나를 위해서 애도 낳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은 그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찾는 거예요. seek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풍성해지도록, 내 삶이 풍성해지도록 seek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얻은 것 같은데, 돈도 모았고 뭔가 성공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관계도 깨지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그 안에는 허무와 온갖 고통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결국 얻은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는 깨지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그래서 프로포폴을 투여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이런 그 상황이 된다는 게 바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2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면 내가 2순위면 그 마음을 품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도 베풀고 내 것을 나눠줄 수도 있고. 왜요?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삽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고요? 내 인생은 없어지냐고요?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잃은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는데 결국은 찾게 돼요. 참 신기하죠? 이것이 신앙의 역설 아닙니까? 나는 내 목숨을 구하지 않고 내가 막 잘 되도록 성공하도록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았는데 결국은 내가 잘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요. 진실한 사람이라 그래요. 나의 성실함과 나의 수고 속에 열매가 맺어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절대 목숨을 잃은 것 같지만 나를 부인했으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서 부인하는 나는 욕심 있는 죄된 나고 세상에서 교만하고 성공하려는 나지 우리의 고유한 인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나를 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살리는 일이요. 나를 복되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속으면 안 돼요. 나 예수 믿고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나 마음이 늘 요즘 평안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 기쁨, 일시적인 그런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간다면, 내 목숨을 살리는 일, 내가 성공하는 대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해요. 성공한 것 같고 나를 위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나중에 보면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 작은 일 때문에 와르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적어도 그런 장밋빛 인생은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얻는 게 너무 많아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또 마음의 평안과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야 돼요. 잃는다는 표현보다도 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 성공하고 싶은 마음, 나도 남들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만약에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찾고 갖고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들, 유익, 혹시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렸고 주를 위해서 쓴 적은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 헌신의 삶, 그 헌신의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임을 우리 기억하고 늘 그걸 고민하세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제 욕심, 제 생각이 항상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음이 진정으로 기쁨 가운데 내 욕심,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 권리를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이 대목에서 항상 우리는 스트러글을 해요. 우리 부자 청년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가 지금 돈을 우상으로 알고 돈을 하나님으로 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네 진실한 마음, 네 속에나 돈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우상을 내려놓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온다고 봉사한다고 헌금한다고 그게 아니라 내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게 이제 큰 의미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번 오셨잖아요. 천사들이 먼저 왔고 예수님이 또 오셨잖아요. 그때 일시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재림주로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다 보상해주고 갚아줄 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대저택을 얻게 되고 무슨 어디 나라의 통치권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 대로, 우리가 청지기로 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렇게 높여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물론 이 상급에 대한 또 이슈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28절이 좀 약간 아리까리한데 이것을 한번 또 좀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부분이에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메시아로서 오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말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왔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하얀 모습으로 왔는데, 그 메시아, 죽음을 이긴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그전에는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로 이제 그 왕권이라는 것이 바로 그 메시아의 통치권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전한 메시아였구나.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그 왕권이 있는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확신하게 되죠. 그때 예수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옷이 눈부시고 희게 빛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이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늘의 영광에 쌓여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주를 위하여, 모세를 베드로가 위하여, 말할 때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사도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선생님,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 제발 도와주소서. 저의 외아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길 부탁했으나 그들은 하질 못하였나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이런 것을 견뎌야 하느냐. 네 아들을 데려오너라.
깨끗해졌잖아. 세상에 예, 영화 잘 보셨죠? 이제 영화에 나온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이제 1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16장에서는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17장에는 이 제자가 사실 세상에서의 그런 보상, 스톡 옵션을 받고, 또, 지분이 올라가서 몇백 배의 뻥튀기가 돼가지고, 큰 돈을 얻고 이런 그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제자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어느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또 우리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가 어떤 데 가서 말하자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듯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포상도 크겠죠. 물론 포상이 있겠지만 가장 그들이 누리는 감격은 그 영광입니다. 본인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라우드가 굉장하죠. 물론 우리가 받는 영광은 그런 어떤 금메달을 딴 듯한 그런 영광은 아니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인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 이것은 1등하는 수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이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에 정말 가장 힘든 제자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17장에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제자들도 너희도 이런 메시아를 네가 따르고 있고 나처럼 너희도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오른쪽 위쪽에 있는 헐몬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 변화산은 가이사랴 빌립보 동쪽에 있는 헬몬산일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3명을 데리고 이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예, 이것은 헬몬산 아마도 서쪽 지방에서 지중해 쪽에서 본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이 모습은 동쪽, 그러니까 요르단 쪽 가까운 쪽에서 이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헬몬산을 찍은 건데, 이건 제가 찍은 겁니다. 2005년도에. 여기 보면은 원래 이게 만년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눈이 녹았다고 합니다. 이게 해발이 정확히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눈이 이제 녹아서 이렇게 조금만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죠? 자, 2절에 보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어요. 변형되사. 자,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화장 정도가 아니에요. 분장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어떤 신성, 물론 제자들이 인식을 해야 되니까 사람의 모습은 유지하되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흰색으로 그분의 빛과 흰색으로 드러났는데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에스겔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가운데 빛을 강력한 어떤 빛, 또 흰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변형이 되셨는데 존재가 확 달라졌는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그 기본 틀은 가지신 채로 이렇게 빛이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고 그
아주 말할 수 없는 영롱한 흰빛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 흰빛이 확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아주 특이한 점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아니 모세는 1500년 전 인물이고 엘리야도 한 7, 800년 전에 온 인물인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그 자리에 있단 말입니까?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신비스러운 장면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 인간의 세상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건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천사가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고, 정확한 것은 성경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 존재가 모세와 엘리야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고 어떤 존재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모세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모세 오경을 지은 인물. 엘리야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선지자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세와 엘리야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했다는 것은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는 거고, 구약에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이 구약에 나타난 두 인물들이 있다면 바로 이분들과 함께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인물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이고, 그럼 이들과 말씀을 했다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세하실 것. 특이하죠? 왜 별세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히브리 헬라어 원문이 달라서 그래요. 그냥 십자가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리뎀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엑소더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엑소더스. 특이하죠? 출애굽에 대해서.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제2의 출애굽이다. 제1의 출애굽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고, 제2의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엑소더스를 이야기하셨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그 엘리야와 모세를 제자들이 보고서 너무 황홀하고 너무 이 분위기, 영적인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장면에 압도가 되어서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정말 황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좀 계속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계속 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와,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이 소리를 듣고 온몸이 어땠을까요? 온몸이 전율을 느끼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이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죠. 거기다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메시아여 너희를 구원할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말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마나 전율을 느끼며 하나님을 깊게 경험했을까.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그 계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적 임재에 대한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심을, 끌어안아주심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심을,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이 영적 체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왜 이데올로기나 어떤 철학과 다릅니까?
그것은 이해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신앙은요,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는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자에게는 그것은 리얼이에요. 리얼리티입니다. 그게 현실이고 실제고 직접 지금 경험되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확신한 거예요. 왜요? 직접 경험을 하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영적인 경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몸을 막 부르부르 떠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잠잠히 다가오는 주님의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영적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헬몬산의 변화산 사건이 제자도를 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였고, 그래서 더욱더 제자의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복음서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을 보여주신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이어 자신이 예고했던 것처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였는데 엘리야가 와서 먼저 고난을 받고 이제 순교했다. 이렇듯이 인자도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참 이 성경이 재미있는 게 예상을 늘 뒤엎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도 받고 변화산의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변화산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들만. 그리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죠? 예, 그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제자들의 현재 수준은 여전히 믿음도 약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못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경험했지만 그 영광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이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이고, 이 영광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늘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요 라고 이제 책망하시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갖기를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예수님의 이제 말씀 첫 번째는 잘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들을 때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들었으면 예수님이 계획이 원래 이런 거였나 라고 의문도 좀 갖고 질문도 해볼 텐데, 뭐라고 되냐면은 걱정만 했다 그랬어요. 걱정.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저렇게 잡혀서 죽으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걱정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걸 지금 마태가 얘기를 합니다. 17장 마지막 부분은 성전세에 관한 부분인데, 원래 성전세는 20살 이상 성인 남자들은 다 징수를 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전의 주인이세요. 예, 성전을 지으신 분이고 성전에서 사람들로부터 제사를 받는 분. 따라서 성전의 주인이신 왕의 왕께서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공부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이 제자도에 대한 주제와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제자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두 가지 주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빵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와 큰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제자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완전히 주인에게, 주님에게, 스승에게 위탁하는 자입니다. 우리 시대가 나를 참 힘있게 만들어주는 시대입니다. 풍성한 물질과 또 인권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나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나의 교만함,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나의 헛된 자와 거짓된 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속에 진정한 내가 회복이 되고 진정한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을 때 세상에서 주는 그 놀라운 기쁨하고 비교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취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또 내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져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것도 기쁨이지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얻는 축복,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얻는 이 영적인 놀라운 임재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늘 기도 생활하면서 나의 욕심, 나의 거짓된 자아는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요.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정말 놀라운 친밀한 동행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감춰주시고 그 연약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를 중보하면서 복된 한 주간 삽시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